오늘 본문은 원래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열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례를 받아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이 계신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르지만 서로 소중하게 섬기며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을 보면,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 서로는 너는 덜 중요해, 너는 쟤보다는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다녔던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멀쩡하신 분이셨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 쪽에 장애를 갖게 되신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당하시고 장애를 가진 상태로 저희 교회에 혼자 출석하게 되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보다 1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회자의 꿈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매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 의자 줄 맞추시고 교회 주변 청소하고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종종 스스럼 없이 개인적인 표현을 하시고 예배에 방해가 되고, 그런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혼자 생각하길, 왜 나오실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분이 교회 나올 때부터 계속 말도 걸어주시고 함께 밥도 먹고,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에 안 나오시고 그 다음 주 예배에 나오시면 저번 주에 왜 안 나왔냐고 이렇게 물어도 보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방송실로도 섬기고 반주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것에 비해서 그분이 하시는 교회 의자 줄 맞추는 일, 교회 주변을 청소하는 일, 그냥 예배 드리는 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시작해 보니 여기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의 첫 사역이 교회 의자 줄 맞추고 교회 주변 거미줄 치우고 낙엽을 쓸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교회학교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뛰어다니고 장난치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그 모습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을까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맡아주시고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고 있는 것이,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역이 별로 표가 나게 보여지지 않고 티가 나게 보여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비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사역이나 섬김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귀한 일이고 모두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며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여러 지체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을 보면,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2절부터 쭉 보면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다, 한 몸이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몸을 보면 하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눈, 코, 입, 귀, 팔, 다리, 여러 기관, 그리고 수많은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고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아픔을 겪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아픔에 함께해야 하고, 한 지체가 좋은 일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에 임금님이 큰 병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의사가 진단을 내리기를 암사자의 젖을 마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걸 들은 임금님은 온 나라에 선포를 합니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는 사람에는 공주와 결혼시키겠다, 이런 약속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누가 과연 사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한 청년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청년이 숲으로 가서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암사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냅니다. 이제 찾아냈는데 어떻게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선 암사자와 친해지기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해져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올랐어요. 새끼 사자들과 먼저 친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끼 사자들과 함께 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살펴 주었어요. 꽤 오랜 시간 정성을 들이고 청년은 마침내 새끼 사자들이 암사자의 젖을 먹을 때 옆에서 함께 젖을 짜서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금님에게 가져가기 위해 성으로 향하는데 잠시 피곤해서 나무 밑에서 잠에 듭니다. 이 청년이 잠든 사이에 청년의 다리가 이야기합니다. 이번 일에 내 공이 제일 커. 무서운 암사자에게 다가간 건 나니까. 그러자 청년 몸의 다른 기관들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이야기합니다. 야,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너 암사자 찾을 수도 없었어. 설령 찾았다고 해도 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암사자의 새끼들 밟아봐. 너 그러면 암사자한테 죽었을걸? 그러자 뇌가 이야기해요. 야, 이거 누구 아이디어야? 내가 짠 아이디어야. 내가 제일 중요해. 손도 이야기합니다. 야, 전 누가 짰니? 내가 짰어. 그리고 또 심장도 얘기해요. 야, 너네 내가 없었으면 너네 사자 보고 까무러쳐서 죽었을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청년 몸의 기관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때 조용히 있던 혀가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은 몸에 있는데 왜들 싸우고 그래? 그러자 여러 기관들이 입을 모아 혀를 나무라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정말 한 게 없네. 그러게, 뭐가 잘났다고 점잔을 떨어. 쓸모도 없는 주제에. 이 말을 들은 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좋아.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이고 쓸모있는 존재인지 내가 보여줄게. 너네 딱 기다려. 잠에서 깬 청년이 이제 다시 성으로 향합니다. 청년은 임금님에게 암사자의 젖을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이제 이 청년에게 물어봐요. 야, 정말 수고가 많았네. 근데 이게 정말 암사자의 젖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청년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임금님. 이거는 개의 젖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임금님이 이 거짓말을 한 청년을 보고 분노하려고 할 때 청년의 기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쟤 왜 저래? 쟤 왜 저러는 거야? 어제 한 말 때문에 그런 거야? 그제야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몸의 기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야, 혀야, 미안해.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아우, 제대로 얘기해줘. 바른 대로 이야기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들은 혀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유, 그 임금님, 죄송합니다. 제가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느라 너무 피곤해서 잠에 들었더니 아직 잠이 덜 깼나 봅니다. 이건 며칠 전에 출산한 싱싱한 암사자의 젖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혀의 중요성,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 몸이 각자 다른 지체로 이루어져 있고 각자 하는 일이 있지만 모두 한 몸이고 모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한 부분이 엄청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눈만 밥 공기 마냥 이렇게 크고 우리 발만 교회 의자 마냥 이렇게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지체만 커지면 그게 과연 주님의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여러 지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예언자, 교사, 방언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 남을 도와주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사도만 있는 교회, 예언자들만 있는 교회, 기적을 행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남을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교회, 관리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방언하는 사람만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고 다양하고 많은 지체로 되어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누군가 아픔을 겪는다면 그 아픔에 동참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기뻐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낼 때에 비로소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례를 받아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님이 계신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고 여러 지체로 되어 있지만 서로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 섬기고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서로 소중하게 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지체로 되어 있지만 성령을 통해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여러 지체지만 한 몸인 우리가 서로 소중하게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